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욥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신앙의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욥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삶으로 한 발짝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만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믿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 비극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욥, 이 욥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대표적인 상징인 이 욥이라는 인물이 겪게 되는 삶의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욥이 뭐 잘못한 게 없었잖아요. 잘해도 받게 되는 이유 없는 이런 고통이 행여 나에게라도 닥치면 어떡하지? 나에게도 닥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욥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저 지어낸 우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우화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욥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번 돌아보면 실상은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소식들 앞에서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내 삶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삶에 닥쳐와 있는, 맞닥뜨려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하나님 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고통과 고난이라는 이 현실의 삶 앞에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잘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당한 고통과 고난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부자였던 욥은 갑작스럽게 풍부했던 모든 재산,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 심지어 종들까지도 다 잃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연달아 7 아들과 3 딸, 10자녀들을 다 한꺼번에 잃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욥은 온 몸에 심한 종기가 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고난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칭찬,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품고 계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믿어주심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대화에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며 자랑하셨어요. 이 칭찬, 하나님의 자랑을
욥을 향한 신뢰의 마음, 욥을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된 사탄은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리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그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도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서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 버리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께 욕할 거라고. 지금은 하나님이 복 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게 이유라고. 그게 조건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내기를 걸어요. 이 내기에 하나님께서 응하십니다. 사탄이 그의 소유를 치도록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욥의 조건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신뢰하시고 그야말로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 내기에 응하셨어요.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욥은 그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욥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들이닥친 비극, 모든 재산과 종과 자녀들까지 다 잃게 된 상황에서 욥은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힘들었지만, 그거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욥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신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들이닥친 고통과 고난이 있었죠. 그의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나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겪게 된 그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욥은 자신을 향한 그의 그 순수한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제외한 모든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그의 아내까지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거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악담까지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 하나님께서 신뢰하신 욥의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욥의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혹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하셨으면 나의 믿음을 가지고도 이런 내기 하시면 어떡하지? 사탄하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도 이런 내기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지금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기를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막 자랑하시고 하나님께 칭찬하실 만큼의 그 정도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지금 계시다면 정말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자랑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진짜로 소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여라도 사탄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믿음도 아닌 믿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이단이 와서 꼬셔가려고 해도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와서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단에 끌고 가려는 사람들도 물어보니 신앙에 열정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 아예 건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탄이 두려워할 만한,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말씀 속에 욥만큼의 믿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고통은 실상은 작은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결코 그 누구의 고통과 고난도 결코 작은 일, 쉬운 일이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함께 고통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힘내자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얻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힘나고 어떻게 용기를 얻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힘들게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 그것을 우리가 겪어내고 이겨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말씀이에요. 겪어내고 이겨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다는 의미가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일이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욥의 결연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른 누군가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자신에게 허락하셨나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런 비극의 고통과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그런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에 직면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는 처음에는 욥의 비참한 모습에 함께 울며 그 아픔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곧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 친구들은 욥의 고통과 아픔을 그들 자신의 생각과 상식과 잣대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한, 친구들의 해석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기나긴 욥기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하고 싶었던 말,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인과응보의 원칙이었습니다. 욥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욥을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정죄하면서, 야, 너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너가 죄를 안 지었을 리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죄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말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고통과 고난의 이유는 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 도중에 이런 믿음의 선포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이 고백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 의미가 전부인 말이 아닙니다. 마치 제가 집에서 교회에 오는 길을 제 아내가 잘 알거든요. 어떤 길로 오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제게 얘기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우리 아내가 잘 알아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듯이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대체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잘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대체 내 인생의 길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잘 아신다. 욥은 그가 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질병으로 엄청난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친구들은 인과응보로 욥의 죄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그 칭찬의 말씀이 나오기 이전부터 욥기는 이런 말씀으로 이미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친구들이 기대했던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인과응보가 지금 답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유를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실상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믿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도 왜? 그 믿음을 왜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믿어주셔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대체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삶의 이야기가, 그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세상의 원칙, 인과응보의 원칙에 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의 이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욥은 그렇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고통과 고난이 다른 이유 아니라 그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경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전혀 이유가 없거나 혹은 진짜 우연히 어떤 목적이나 의미 없이 그냥 생겨났거나 우리 인생에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전혀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닌 우연이나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어. 진짜 이게 우연히 내가 막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면 진짜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우연히 이렇게 벌어지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세상에 어떤 막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이 누군가에 의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고 제대로 통제가 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 우리 인생들에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단연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방법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욥 자신이 가는 그 길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삶을, 자신을 인도하실 그 삶을 순금으로 표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자신을 순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은 그가 당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의 현실을 넘어서는 미래,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순금, 개역 개정판 성경 직전의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는 정금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해요. 정금과 같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담고 있는 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삶의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현실을 맞닥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고 계시는 순금, 정금과 같이 가치 있는 그 미래를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의 그 이유, 그것을 훌쩍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언제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이라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 고통과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믿고 신뢰하신다는 의미임을 기억하여 용기 백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기 백배하여 욥의 고백,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은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순금과 같은 가치 있는 미래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정금과 같은 미래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